오늘 본 말씀 우리 요한 1서 1장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에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특히 누구들이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사역, 예수님에 대한 신성,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인해서 주님이 잉태할 수 있겠느냐? 그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왜? 여자를 통해서 신이 올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들의 탄생을 부인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그들이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차피 육신은 악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론까지도 그들이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지금 그 교회에 들어와서 침입해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또 1장에서 이미 여러 파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졌냐? 예수님이 갈라졌냐? 성령이 갈라졌냐? 여러 개냐? 우리는 항상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분열시키는데 힘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제목은 진정한 교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여기서 교제라고 했을 때 교제는요 펠로십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펠로십은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공통점이 하나인 이것을 두는 겁니다. 우리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자라온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 가졌고 배웠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 목적과 한 비전과 한 공통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볼 때가 많아. 우리는 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육신적인 누군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관찰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공통점을 찾기를 원해요. 벌써 우리는 공통점을 찾으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김 씨는 어느 김 씨냐고 물어봅니다. 박 씨는 어느 박 씨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요. 왜 지방을 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렇게 찾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이제 지역이 맞으면 또 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천국 가면 지역은 없습니다. 천국 가면 A, B형도 없어요. O형도 없습니다. A형도 없고요. 우리가 혈액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따질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천국은 여러분 다 born again이기 때문에 We are called born again Christians. 거듭난 A, B, O, A, B형. 우리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기 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펠로십이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펠로십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공통점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거짓이다.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는가? 그래서 여러분 포커스는 항상 주님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과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두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빛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벌써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사도 요한은 태초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태초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고 지금 요한 1서에서 1장 안에 나옵니다. 이 태초라고 봤었을 때 우리가 거의 두 가지 차원에서 보는데
첫 번째는 창조 세계의 태초가 있고요, 영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를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1장과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과 그리고 요한 1서는 태초는 알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케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영원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첫 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뜻이 바로 알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얘기했었을 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태초에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볼 때에 그 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그 출발점, 하나님이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얼마나 지금 이거 신중하게 쓰냐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직접 아이위트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태초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세계 시작하면서 죄를 범하고 지금까지 온 것,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만지고 느낀 바 내가 기록한다.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아파스십도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인격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사람들과 관계 쌓았던 것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타이틀을 본인이 다 내놓으면서 내가 여기에 내 생명을 걷는다, 그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 이건 진실이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나타난 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빛이라는 것을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일루면 조명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또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빛은 뭐냐? 거룩성, 도덕성, 더 나아가서 선함, 이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선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 빛을 우리가 발할 때에, 깨울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born again, awaken from our sleep.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겁니까? 정신이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왜 이 빛이 바랍니까? 그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헬라어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마이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푸스케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나눴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이오스는요, 우리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우리 호흡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부가 있어요. 피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스케는 뭐냐면 우리의 혼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겨내는 것이 푸스키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감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나 만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정말 최악으로 갑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담받는다면 기독교 상담자에게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말씀 배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된 이 생명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은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에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이거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에는 라이프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인데 이것은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누굽니까?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 2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 지심과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지금 친교하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만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저를 만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식이 또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보면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펠로십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없다면 나 만날 필요 없어요. 지금 해변가 가서 여러분 수영하는 게 낫겠지. 산에 가면 산책하고 지금 노케라나 산에 가게 되면 저기에 뭐 여러분 또 산삼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캐나다는 돈이라도 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왜 너희들이 그 이단들에게 미혹됐냐? 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미혹돼가지고 여러분 이단들 보게 되면 가장 보편적으로 뭐 합니까? 사랑이 많다고 해요. 잘 섬긴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들 관심을 그렇게 끌어요. 왜?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을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에서 더 편할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여러분 눈이 떠야 됩니다. 우리는 깨 있어야 돼요. 주님의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펠로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님과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자 우리가 듣고 여러분 우리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계속 그가 듣고 보고 만진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본 것을 여러분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이긴다면은 이게 공통점이에요. 주님이 중심이거든요. 세상 것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 것을 이기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랑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포커스는 주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의 공통점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펠로십은 더욱더 진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간상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그 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자, 알겠죠? 빛이라는 것은 조명을 얘기하지만 거룩하다는 선함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항상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락하신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 어둠이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반면에 지금 대조하는 것은 뭐냐?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대부분 보게 되면 신비스러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둠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두려움과 악이라는 것을 있었을 때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악이에요. 이워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반대를 가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두려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야. 공포가 생겨.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빛과 지금 어둠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빛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펠로십이 있다고 한답니다. 자, 펠로십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중심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여러분 구해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중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없으면 내가 여러분들 만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날 만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가 명령하신 것과 그 거룩성과 도덕성과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넌 거짓말쟁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펠로십이 깨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중심이 된 사람은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를 왕따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른 사람한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무슨 소문? 거짓된 소문. 그 사람을 보복입니다. 자기를 멀리하는. 그런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가 어둠에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하지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얘기했겠느냐. 여러분들과 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 내가 내 믿음만 지키면 돼.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나도 거기 있다 보니까 나도 그냥 동달아 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안 돼. 진리 가진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핑계를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아담이 누구 때문에 얘기만 안 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지난 얘기예요. 우리가 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행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거한다면 우리가 멀어져 있는데 교제에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구예요?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그래서 또 대조합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았고 그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단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주님과 여러분 빛 가운데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또한 펠로십이, 거룩한 펠로십이, 진정한 펠로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그건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된다면 되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면 뭐 세상적인 얘기하다가 여러분 시간 때운다면은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관심에 가사이게끔 관심을 그들이 집중해 가지고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소외되고 예수님이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깨끗해지고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우리가 친교는 계속 해야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 그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미혹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 그게 유익한 말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중심에 주님이 빠진다면은 all talk, that's what it is. 그냥 말뿐이에요. 그래서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 여기서 보니까 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왜?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도 죄인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짓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혜를 줬어요. 아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특혜를 주신 겁니다. 너가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고 계세요.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없는가? 이단과 여러분 진정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없는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이단들은 본인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이다. 항상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는 뭡니까? 가서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교제 때문에, 사귐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풋파트를 은혜로 여러분 그것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을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났었을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시고 은혜 끼치는 삶을 사세요. 그게 진정한 펠로십입니다. 1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게 또 이단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가 죄가 없다면 누가 거짓말쟁이라고요? 하나님이 거짓하시는 분이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진정한 펠로십은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주님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주세요. 말씀 맺고자 합니다. 진정한 펠로십은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깨어야 됩니다. 거듭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 우리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범할 때 회개하시고 여러분 진실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 친교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가 되시고 분열하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